오늘은 상상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빛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팔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속에는 소금과 빛을 발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다. 왜?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같이 짠맛이 너희 안에 있고 빛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팔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가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 세상의 빛인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흔히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일에서 감사함으로, 이걸 의미하는 거냐? 물론 그것도 의미하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가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이 사람을 보고 나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뜻이 바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지금 눈먼 장님한테 이제 예수님이 눈먼 장님을 살려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라 이거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가 이런 풍경입니다. 지금 아침에 태양이 딱 뜨고 있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때 분위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주변에 있는 자연의 신뢰를 자주 말씀하시므로 그분의 가르침은 흥미로웠고 청중들은 이목을 집중할 수 있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 푸른 하늘로 장엄한 태양이 점점 높이 떠올랐고 골짜기와 협곡 사이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몰아내고 있었다. 동력 하늘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너희들이 빛이다,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걸 한번 봐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태양빛이 그 찬란한 광채를 대지 위에 쏟아붓고 있었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은 황금빛을 반사하였고 장밋빛으로 물든 아침의 구름을 반영하였다. 꽃봉오리, 꽃, 나뭇가지의 잎사귀, 이 모든 것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거렸다. 자연은 새 날의 축복으로 미소 짓고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행복한 노래를 불렀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집입니다. 집이 산 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딱 비치니까 빛이 쫙 비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빛을 받은 마을은 자연스럽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를 그냥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착한 일을 해야지, 나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팔복을 경험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면 팔복을 다시 돌아가서 팔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이 밤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에 생명을 일깨우면서 사랑의 분부를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오류와 죄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춰주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빛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럼 어떻게 보여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볼 겁니다. 이스라엘 집을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집이 네모다랗게 돼 있어요. 네모다랗게. 그리고 대부분이 단칸방에, 서민들은 다 단칸방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서 단칸방이고 요 밑에 짐승들도 키워. 같이. 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덧붙이셨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와 어부였다. 그들의 초라한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 방 위에 있는 등 또한 하나로 등경 위에 두고 집안을 모두 비추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은 그 가족 안에 다 비춘다고 했는데 단칸방이니까 빛을 하나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등경입니다. 요게 등경. 등경이라는 게 우리 옛날 등잔불 있죠. 등잔불에 등잔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는 밝게 비친다는 거예요. 억지로 비치는 게 아니고 그냥 밝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교제를 했는데 말 타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이 뭐라 그랬죠? 우리 그 쌀 같은 거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담는 통입니다. 담는 통. 그래서 우리가 말 아래 둔다. 이게 쌀 만드는 통이거든요. 한 말.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럼 말 아래 두면 그 통 안에 두니까 빛이 안 비춰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비춰지나요? 네, 모든 사람, 악인과 선인한테 태양빛은 다 비춰진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 기별을 받든 안 받든 다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태양 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각 사람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이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비치게끔?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비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 책임과 십자가 지는 것을 회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온 세상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왜 이렇게 신속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 팔복을 온전히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경험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서봐라.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 변화산에 쓰는 경험인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서본 일이 있는가? 그 아래 평지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믿음과 기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네, 지금 보면 그들은 그 변화산 위에 딱 보면 밑에서 정말 세상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울부짖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예수님은 항상 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셨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서보라는 거죠. 섰을 때 그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믿음. 그러면 뭐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네, 죄에 얽매여 있고 또 세상 근심 걱정에 지금 얽매여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해방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뭘까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죠. 거기에서 온전히 용서받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줘라. 네가 경험한 걸 전해줘라. 그리고 기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대요. 기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네, 지금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밝은 빛을 봤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네, 여기서 지금 모세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 나의 품성을 지나가게 할 테니 너 보아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본 사람이에요. 품성을 보니 어때요? 그 품성이 너무 순결하고 정결해서 그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데 그 보는 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 또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봤겠죠. 똑같은 공통점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넌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지금 엘리야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게 똑같이 모세가 지나가신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럼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격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엄청나게 스스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마음이 동한 거예요. 스스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상할 뿐 아니라 그분의 탁월함도 말해야 한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다. 다윗이 사색에 잠겨있는 동안 불은 타올랐다.
그는 자기의 입으로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명상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도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보고도 구주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명상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갖게 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암 판정이 났고 제가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릴 수 있나요? 네, 그 목숨은 하나님의 것인데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죽어 있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의 모든 그 재물을 갖다 줘도 세상을 팔아서도 제 목숨 하나 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가치 중에 예수님께서 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든 사람이 정말 세상을 주고도 자기 목숨 하나 구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엄청난 사실을. 정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변화산에 서보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네, 지금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하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충동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될 일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깊이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좀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보겠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제서야 모든 영적 기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꾼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도구로서 세상을 향해 빗줄기를 비출 것이다. 네, 보면 나는 왜 아직도 그렇게 이런 충동이 안 느껴질까라는 건 뭐냐면 아직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아직 갈보리 십자가가 온전히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중을 하면 그제서야 그들은 이런 마음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그분께서는 성육하신 사랑의 신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인간을 이끌어 하늘과 연합하게 하신다. 우리는 오늘 저도 이제 그 아침에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오늘도 그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될까? 그런 자격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이런 큰 사랑을 어떻게 주셨을까? 이런 걸
저는 오늘 계속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늘과 연합시킨다는 게 그런 게. 하늘과 연합시키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라.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라. 이 사실에 대해 찬양하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별을 널리 선포하고 지경을 넘어 계속 전진하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십자가를 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사실을 말하라. 어떤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사실을 놓고 찬양할 때, 이게 우리 마음 중심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빛에 대해서 관통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빛이 무엇인지 창세기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존재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빛은 뭐냐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게 시편 104편 2절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창조 사업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표시는 모두 그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뭐냐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이래요, 또. 이 사랑이 본성이래요. 근데 그 본성과 율법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우리한테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본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본성을 우리한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경에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 본성을 받는 사람은 정말 완전한 축복, 완전한 그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자 이 구속사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계시록에도 그게 있겠죠? 계시록에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네, 여기서 보시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대요. 그 빛. 근데 그 빛이 뭐냐면 바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활짝 엄청난 빛을 발휘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남들한테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이 계시록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해와 달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는 대낮같이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네, 그래서 창세 때 계셨던 그 빛이 계시록에도 같이 비춰진 동일한 빛이라는 거. 자, 구약에는 어땠는지 볼게요.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요구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 모세가 썼을 때 처음에 빛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에 대해서 본인이 썼는데 그 빛을 본인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빛을 보여줄게. 그 빛이 뭐냐면 곧 나의 이름이다. 나의 품성이다. 이것을 모세한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볼게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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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여기서 보면요. 보통 우리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고하노니 또는 명하노니 이런 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선 거룩하다 한 번 더 말하면 진짜 중요하죠. 근데 또 한 번 더 있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말로써 표현한 것 중에서 이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품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언어로서 뭔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납작 엎드린 거죠.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 서는데 그 사람이 너무 뭐라고 하죠?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제가 그 앞에서 서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보면 정말 내가 그동안에 뭔가를 했다는 그 주장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는. 근데 이사야가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그 밝은 빛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게 우리한테. 자,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신 거죠. 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이시죠. 그래서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치고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이 각 사람에게 지금 창조가 되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은데 이게 생명의 빛이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데요. 어두움. 그럼 어두움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삶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생명의 빛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빛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굴 안에 밝은 빛이 지금 비치고 있죠. 이거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걸 따라가면.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지금 보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래요. 한번 닦아놓고 끝나는 길이 아니고 매일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게 이게 매일 걸어가야 될 길. 그러면 새롭고 산 길을 걷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걷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 우리가 살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매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히 하고, 겸비히 하는 뜻이 뭘까요? 겸손한 거. 겸손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또 겸손하다. 네, 그래요, 맞아요. 겸손하다는 뜻은 우리가 요 나오는 거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이겁니다. 고백하며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했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죠. 저 걱정 근심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것은 참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고백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그 죄가 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걸 솔직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고백. 그러면 자아가 십자가 밑에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를 솔직히 고백이 되면, 그게 정말 마음에서 진짜 고백이 되면 용서의 경험을 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죄를 고백하고 헌신 기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용서의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가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부르짖을 때, 진리를 알 때 성령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그냥 내가 매일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깨달음이 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진리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어떤 걸 깨달음을 주시냐? 이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이걸 기도했는데 좌측으로 가라. 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알려줘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바라서 나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해봤자 그건 잘못된 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사람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그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게 뜰의 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그게 용서의 경험이잖아요. 더 이상 그 죄가 생각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라 합니다. 그래서 요걸 경험해라. 그리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의는 이거는 나눠주시는 의를 경험해요. 이게 성소 첫째 칸의 경험입니다. 그럼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인데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는 것이 의래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게 의래. 이게 무슨 의죠? 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성소 첫째 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내 죄를 예수님께 고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요한 1서 1장 9절에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의를 경험하면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영이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대요. 그럼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심판은 사단이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심판을 받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품성을 발산하는 우리를 보고 마음에 다들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 한번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요. 생명을 얻는 방법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데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품성.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인 그 마음을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정말 그 경험이 우리한텐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대요. 이걸.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회개해야만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노의 계단 1장에서 6장까지 그 거듭남의 과정에서 이 참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얻을 때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신약의 백성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늦은 비를 받아서 땅에 이 빛을 악인과 선인들한테 확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칠 백성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모집이 돼야 돼요. 또 한번 볼게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그래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 그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로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정절이 있대요. 정절이 있다.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한테만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유혹이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정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래요. 네,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어. 우리 이 기준에 정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보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할 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입혀주시는 의가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할 때 14만 4천으로 인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요? 품성 전쟁이에요. 사단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사람들과 누가 정말 옳은 품성인지 온 우주에 이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전쟁이 있어요.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이게 14만 4천이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이 깨끗한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구원의 옷이라고도 얘기하고 의의 겉옷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악인의 품성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네, 여기도 세마포가 나와요. 그죠? 악인의 세마포. 이거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그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하는데 바로 위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옷에 대한 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옷 전쟁이라는 거예요. 옷 전쟁.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옷이냐, 이 옷에 대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겁니다. 3차 세계대전. 그 과정을 좀 보면요. 현재 아마겟돈 전쟁으로 군대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빨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입대를 해야 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이게 원어에서는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나 세상 걱정이나 이거는 다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군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그때가 전쟁이 시작된 데가 늦은 비가 내릴 때 1차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재앙이 떨어질 때 2차 전쟁이 있어요. 이때를 아마겟돈 전쟁,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늦은 비 때 이제 전파를 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되었다라고 할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되었다 딱 말씀을 하시죠.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7재앙 끝날 때. 그러니까 6재앙이 끝났을 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네, 이제 중보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성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의인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의인이.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상에서는 실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실제 전쟁이. 그 다음에 7재앙이 떨어집니다. 7번째 재앙. 7재앙이 7번째 재앙. 한번 볼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서로 이때는 그 자기들을 잘못 인도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너무 원망을 해서 막 찢어 죽이는. 그 다음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해서 7번째 재앙으로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영적 싸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일찍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꼭 같은 실제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단지 그 범위가 훨씬 더 광범하고 전쟁의 양상이 훨씬 더 격렬할 뿐이다. 악인들은 매우 필사적인 싸움을 싸울 것이다. 6째 재앙 하에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일이 있을 것이요. 싸움이 극에 달하는 것은 7째 재앙이 내리고 있을 때이다. 그 전쟁의 끝에는 전 세계가 황폐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영적 싸움이고 그 다음에 정말 실제적인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으로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사단과의 생각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내가 대비해야지가 아니고 정말 오늘 내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정말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안 싸웠다라는 게 뭐냐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고 오늘을 살 텐데 그러지 않고 전쟁 앞으로 있을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풀어져 있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빛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빛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이 문장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내가 현재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네, 요한 1서 2장인데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근데 나는 형제 안 미워하는데요. 근데 보면 그 다음에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나니. 만약에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어떤 형제나 또 자매하고 이야기할 때 자꾸만 거리낌이 있어. 그럼 그 마음 속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억지로, 이게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 근데 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난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는, 이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한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